십자가를 향하는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보혈을 묵상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절대로 허비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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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고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성전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성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모델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부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았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전 마당 제일 바깥에 있는 곳,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Court of the Gentiles 이라고 나오는 제일 가세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전에 있는 마당. 마당 전체도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조금 넘어가면은 얇은 펜스가 있는데 거기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길래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는 거였을까요? 바로 이방인들과 몸이 편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성전으로 와서 있을 수 있는 자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서로 사기까지 치면서 완전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그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는 장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채찍질의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 채찍질로 인하여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we assume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장애인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누구든지 평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이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게 됩니다. Alright. 그런데 여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절만 봅시다. 주님의 반응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면서 그들을 내쫓는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Alright. 제가 그러나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몇 번 있었을까요? 당연히 한 번밖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은 주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한 주 전에 화요일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것은 요한복음 2장, 즉 주님의 사역 첫 부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밖에 없었다면은 순서면으로 보면은 이 요한이 틀리던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들이 틀리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르고 그른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의 사건이었는데 신학적인 이유를 위하여 일부러 요한 아니면 다른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희 친구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번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학자들도 그렇고 거의 모두 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고난주 화요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거의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만 있었으면은 바로 그때 화요일에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그러면은 역사적입니까? 아니면은 일부러 이유가 있어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까? 그게 질문인데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오히려 더 순서적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순서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순서적인 그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가 요한 복음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주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과의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랴. 주님의 몸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날짜가 있죠? 46년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연수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서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1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에 사역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면의 역사적인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날짜까지 붙여가면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사건, 즉 주님의 사역 첫 부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씩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 capital punishment, 율법을 범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재판이 있을 때는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시고 경고하십니다. 2번째 증거를 주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2번씩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모두 다 인정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외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정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 그리고 주님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그 저주를 통하여 그 유대인들이 이제 외면을 받음으로써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실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큰 증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유대인들 그럴 줄 알았어. 쫓겨나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전에 진짜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역사적으로 선택받은 피 한 방울이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더럽혔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채찍질을 맞아야지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손가락질 질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채찍질을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우리가 그의 성전에 들어오게끔 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 특권을 우리가 이 순간 느낄 때 새로 마음을 다짐하여 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당연히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사는 그 순결한 주님의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채찍질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결한 주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항상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 잘 아셨기에 우리 대신하여 채찍질을 감당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속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 성화의 모습의 승리가 있다면 순전히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